안녕하세요. 바이블 라이프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이블 라이프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파트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성숙한 삶을 위한 기초인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불신자가 다 무신론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신앙,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신에 대한 의식이, 그런 것을 신의식이라고 하죠. 신의식이 희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추구 또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소원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심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해서 불신자도 때로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들에게 먼저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중세 이전부터 유럽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때 안셀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프로슬로기온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하느님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존재 자체가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런 것을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라고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이와 같이 증명을 하고자 노력했다 하는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는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 이 현상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보라. 그러한 것들이 이와 같이 체계적이고 어떠한 설계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적 설계, 그러한 목적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론적 신존재의 증명 또는 목적론적 신존재의 증명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노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뛰어난 지성으로 아무리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는 정말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불가지론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가 나중에 우리가 실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향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조금 모호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오늘날의 마음과 경향을 가진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도 싶고 만나고도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내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흔히 자연 계시라고도 하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 20절, 21절 이런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 만한 것을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초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동물들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초가 있고, 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향수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그 계시를 일반 계시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기초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대학 때 처음으로 농촌 봉사활동을 갔다가 조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던 때인데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밤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그 시골집 마당의 평상에 누웠습니다. 평상에 누워서 순간적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엄청난 은하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 촌놈이었던 저는 은하수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정말 셀 수 없는 그 별들이 금방이라도 제 머리 위로 다 떨어질 것 같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만드신 이가 없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우주의 세계가 있고 운용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가 일반 계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인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때에도 자기 양심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즉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자신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들의 반영이고, 이러한 이성 또는 양심 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신 것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선지자들이라든지 다윗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말씀을 주시고 그의 음성으로 방향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던 그 분명한 내용들, 그 언약들, 그 메시아 사상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주시죠. 그래서 이 성경은 가장 분명한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마지막 장래의 심판과 회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특별 계시 속에서는 일반 계시에서 인식하였던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게,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 계시를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자신의 동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계시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게 됩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나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파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파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구나.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알 수 있구나라고 인식된 동반자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과거에 이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왜 하나님이 인격적일까? 하나님은 신격적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의미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격적인 분이시죠. 신의 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관계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적인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성품, 즉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 가지고 있는, 물론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지만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을 다 따져보다면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 짧은 양육의 시간에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이죠. 먼저 비공유적 속성, 즉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은요, 여러분 교재에 나오시는 대로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것을 좀 한자어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이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공유적 속성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지는 그 속성. 첫 번째로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중에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로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죠. 이 헤세드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사랑이라고 하면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하는 아멘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성품 중 우리에게도 공유하도록 하시는 성품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우리 번역 성경의 특성상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도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와 공도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그냥 의와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의는 좀 중요하게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이 의미가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의라고 할 때 righteousness라고 할 때의 히브리어를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이 미슈파트는 법정적인 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칭의는 하나님이 마치 재판관처럼 너는 과거에 어떤 죄가 있었던지 네가 어떠한 사람이었던지 이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노라. 너는 이제 무죄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정의, righteousness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신 이 righteousness가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투영되고 반영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전락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법정적인 의 또는 재판적인 의가 무죄다.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는요, 아까 제가 justice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justice란 책,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사실 거기에 나오는 책을 보면 justice는 상대적인 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화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완전히 내재화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재화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하든지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상태. 그것을 공의, justice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체다카라고 합니다. 미슈파트,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의의 중점이 좀 더 있다면 공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공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나타나게 되는데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복잡한가요? 잘 이 영상을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투영된 성품이 무엇인가를 잘 인식하시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고 그리고 동반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가 보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불신자들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세 번째, 우리들입니까? 사실 우리들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의와 정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화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새롭게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적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 과를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단순히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반자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리라 봅니다.
여러분 그 과제에 보시면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 첫 번째 과를 마치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즉 무신론자나 신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증거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몇 가지 그냥 예를 좀 들어놨어요. 첫 번째는 신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증명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나 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과 같이 하나님을 좀 이성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전한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감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내재화되어서 나타난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우리가 준비된 지정의가 갖추어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적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고 나의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도 증거할 수 있고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화되고 나타나서 내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러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양육자분도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또 동반자분도 묵상해보는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식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